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수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온전히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 날임을 늘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021년 2월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낙심치 않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당과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찾는 자로 주님 앞에 찾아됨이 되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로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구원의 은혜를 늘 깨달으며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맡은 바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분자들과 선교회 임원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사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과 해방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한인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각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조 권사님, 한규 형제, 조기호 집사님,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성육후배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이분의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강건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와 가정에서 학업 가운데 나아갈 때 다니엘과 요셉에게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비밀스러운 지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날임을 깨달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임을 깨달으며 각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베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아름다운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각 선교회와 특별히 우리 순장님과 각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 한 해 10년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의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 주시사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광선으로 이 시간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이것이 회복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음 모든 지체들을 구인해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흡족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복을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늘 깨달으며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 아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늘 깨닫게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 오늘 2장 1절에서 4절 견고한 성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류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부 북쪽에 가면 미네소타라는 곳이 있죠. 미네소타의 수도인 미니아나폴리스와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인 세인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을 잇는 하이웨이 I-35 35번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어주던 고속도로가 2007년 8월 1일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많은 희생자가 냈습니다. 13명이 돌아가시고 145명이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아니 일반 국도에 있는 조그만한 그러한 다리도 아니고 이 하이웨이에 있는 다리인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무너진 이유는 이 철교와 철교 사이에 이렇게 그 기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접합을 하는 그곳이 그 이음새가 헐거워진 것도 모르고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검사에 그냥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세워진 이 다리가 이 40년 만에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평소에 점검을 잘했으면 보수도 했을 것이고 여기에 안전하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을 텐데,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 게으른 이 공무원들, 또 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위와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2년 만에 이제 이것이 해결되고 다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다리가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류하듯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바람, 물, 이러한 미혹들 가운데 우리가 요동치게 되면 표류하게 되는데, 너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은 복음인데, 특별히 1장의 중심이 되는,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시하여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완전히 계시하여 주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권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천사를 예배하는 당시에 그 이단의 사상 가운데 가면 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기 때문에 천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이게 그러니까 배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흔들고 떠내려 버려가게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께서 비슷한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목사와 교사를 세웠느냐, 사도와 선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왜 그래야만 되느냐, 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면 요동친다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고정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세워져 있으면 수많은 미혹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유혹에 약한,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여기에 보면 순전한라는 뜻이 아니라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꾸 이 말 저 말에 넘어가요.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자꾸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러한 요동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지금 믿음 안에 있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자꾸 옆에서 의심을 주거든요. 순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아니하면 그 순전한 삶이 자꾸 세상 가운데 물들어지게 되고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인 물결 가운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습니다. 섬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요동친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들을 보게 되면 고정되지 않잖아요. 떠다니게 되죠. 이게 이제 물결 가운데 떠다녀 가지고요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가비지 패치라고 한다고 하죠. 이 태평양의 한 두 곳에 바다의 기류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거의 섬처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온갖 쓰레기를 통해서 많은 바다에 있는 그 동식물들이 크게 희생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래가 죽었는데 안에를 열어보니까 다 쓰레기만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바다 새가 죽었는데 안에 쓰레기를 먹어가지고 죽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떠내려가는 것이 뭐냐, 도대체 쓰레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되게 온전히 있어야만 되는데요, 온갖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운데 요동치는 신앙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 가운데 표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내 토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마음의 비유가 나와 있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다. 세상의 미혹 가운데 삶의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요,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바다라고 그래. 바다 걸 앞에 말했더니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면 흙이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삶이 형통할 때는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시련이 있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 배반한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신 겁니다. 배반한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잠깐 믿었지만 그러나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흔드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아 하더라도요, 사탄이 자꾸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지 말라고 자꾸 미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아쉬운 표현을 하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선교 가운데 함께했던 데마조차도 세상을 사랑하여,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거든요. 믿는 자들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런 고난 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자꾸 유대교로 자꾸 돌아오려고 합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혹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이해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천사를 통한 방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원할 때 이 천사가 이제 빨리 빠져나야 된다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그 롯의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천사를 통해 돕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사건을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천사를 통해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주로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그 포도와 이 그 가나안 땅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사람들이 키가 장대와 같이 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이 하늘에 닿고 과장스럽게 말을 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말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케이, 마땅한 보응, 오늘 본문에 보면 공정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죽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시체로 남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고 말을 할까요? 공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렇게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정하다,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구원의 은총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흘러 떠내려갔던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았어요. 구약에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만약 떠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표를 잠깐 보시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불순종한 자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사탄의 미혹 가운데 그때는 이게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심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모든 권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영원한 나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비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의 결론으로 그들은 영벌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순종의 삶을 받는 것이 가장 이 땅의 행복한 삶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자녀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나아가게 되면 더 무서운 심판이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리라.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릴 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십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악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 성령을 속이게 되었을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수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구원과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 동시에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에게 대한 큰 심판이 교회사를 통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표되었습니다.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 본문의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Great Salvation, Great Salvation, 큰 구원이다, 큰 구원이다. 왜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것도 굉장히 큰 구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표적으로, 기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역사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사 압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큰 구원입니다.
선자들을 통해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신학은 이것을 Great Salvation,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사나 선지자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들듯 베드로를 미혹하고 있는 그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우리를 요동치고 흔들리게 하는 것에서 붙잡고 있으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속량이라는 것의 핵심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우리는 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In Christ,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떠한 객관적인 다른 것에서 내가 내 공로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받아들인 후에 내 믿음은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짧게 우리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큰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늘 깊이 상고하는, 그 한자가 사용됐죠. 유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우리 이거 기억하라 보다 더 강한 말 할 때 유념해야 된다, 이거 늘 생각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래서 사도라고, 믿음의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떻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그러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대교회, 너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유념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흘러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늘 유념하며 견고히 서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흘러 떠내리지 않고 주님 안에 늘 붙잡혀 있는 유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리 브리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대학교 선교회 중에서 말씀 중심으로 굉장히 그 큰 활동을 하고 있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설립하시고 특별히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 영적인 큰 그 각성이 일어난 것이 말씀 중심의 선교,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보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아예 그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자기가 쓰고 필사를 하고 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나
말씀 노트를 적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이 제리 브리지 목사님이요 5가지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념하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을 할 때요, 이 독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는 그 독서, 암송, 그 다음에 노트,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붙잡힐 때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읽고 암송을 하고 소리 내도록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와 찬양이 일상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제일 먼저 청자, 내가 듣고 말하는 것에 제일 먼저 듣는 자는 누구죠?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가 다시 그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 말씀 가운데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을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한 섹터에 관심이 있는 분야를 계속 그걸 듣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반대 얘기를 하거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 말은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찾고 있게 되면 사탄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공동체의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영적인 나눔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귀한 그 마음을 품으며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일상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듯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찾고 흘러가게 되면 나의 삶이 무서운 심판, 쓰레기가 모여지듯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탄의 미혹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경고입니다. 나는 그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며 바라보며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평탄한 가운데서 말씀을 게으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의 미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며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 나누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유념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나누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임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또 깨어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주의 말씀과 기도의 성화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암송하며 또 그 가운데 노토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착하고 충성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7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히바 되는 우리 언덕교회 든든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히 서가게 하는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유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견고한 성도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